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가장 또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아십니까? 이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아니면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고 아무도 그 걸음을 내딛지 않은 오늘이면서 오늘의 모든 계획은 전무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모든 계획은 전혀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는 오늘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 아무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아니더라도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전혀 우리에게 와 닿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아마 들을 기회가 없다 하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인데, 그러니 오늘을 준비하신 이분께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오늘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이론과 어떤 과학적인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로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지혜인 이유를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은 반드시 그 지혜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믿지 않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과 지혜는 함께 움직여 나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나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당신의 사람들이 살면 참 좋겠는데 전혀 별개예요. 누굴 위해 지었는지도 모르고 누굴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이미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창조에 동참하셨고 이 모든 창조를 나타내셔서 그리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저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반응도 믿지도 인정도, 그래서 그분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또 살아왔는지 그대로 극렬하게 드러나서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일을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한번 살려내고요, 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살려내고, 정체적으로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근데 역시 헤롯 관심 없으시죠. 로마 황제 관심 없으시고요. 빌라도는 더더구나 죄송한데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해서 뭐 하겠어요.
이 모든 통치가 그분의 손에 있는데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 안타까움은 이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지혜가 지혜답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믿지 않는 이 실체가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살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일체 모든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의 그 동선은 언제나 그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동선이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지혜가 살아가게 하는 지혜다. 여러분이 조사에 좀 주의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자녀는 자녀이기보다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주신 상급이거든요. 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우리만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자녀를 낳고 아무렇게나 키운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저런 일이, 저런 자녀가 저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비밀이 크도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과 정말 관계없이 살아왔다면 비극이죠. 아무렇게나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키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어떤 치리보다 어떤 이론보다 어떤 일보다도 이 일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키운 결과를 복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이 어떻다. 여러분 세상이 뭐 예나 지금의 세상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게 키우니까 김일성이 잘 키웠는데 김정일이 키웠잖아요. 김정일이 잘 키웠는데 김정은이 키웠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배운 대로 하니까 삼촌도 고사포로 쏴 죽이고 형제도 뭐 독국물을 먹여서 뭐 먹이는 게 아니라 독국물로 하는 거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뭐 정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 없지 않습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뭔가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아십니까?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도 누가 뭐래도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갈 뿐 아니라 일찍이 2000년 전에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역사는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이 바꾸어 놓은 역사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부활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우리 목사도 행운이라는 말을 써요. 이러한 자격이 있으면은 행운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어마어마한 이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행운은 믿어지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직도 아닌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걱정하고 입만 열면 근심하는 사람은 신앙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써내려가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분야이든지 오직 그 사실 앞에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들 간에 지금도 써내려가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와 관계없이. 근데 그분 보시기엔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근데 아예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몰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여러분 어때요? 돈이 참 필요한 제2의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뭐 돈이 필요한 줄도 필요 안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뭐 돈에 대한 뭐 욕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돈은 뭐 있든 없든 뭐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만은 돈이 필요로 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있어야 되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지금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지혜이어야만이 지혜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보시기에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신 지혜로, 즉 주시는 지혜로 오늘의 현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지혜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각양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다를 수 있고요. 같을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나를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은 어때요? 오늘을 준비하신 그분은 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 봤고요. 사람도 마음대로.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을 준비한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데 부족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살아갈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란 어떤 것이든지 영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풀어갈 일이든지 정말 사면초가가 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절망인데 그분은 희망이죠. 뭐 믿음, 소망, 사랑만 하지 말고 그분은 지금도 소망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부족한 이 지혜로 이 세대를 보는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한번 잘 본문을 길들여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이런 단어를 인문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세상의 아래 한없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은사에는 왜 후회함이 없도록 한없는 축복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이쯤 되면 이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인생이 만만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인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인생의 수고와 무거움을 아시고 지금도 계속 부르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놀랍게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의 몫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내려놓음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정확히 기독교 신앙은 내려놓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채워지는 종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면 내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병들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처럼. 그럼에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런데 지금도 놓고 안 놓습니다. 치고 안 놓습니다. 지금도 내 사업, 내 새끼, 내 거, 내 재산, 내 거 틀린 건 맞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맞는데 틀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소유권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주신 것 아닐까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기 전에 물으실 거예요.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물으면 나무나 한 사람도 묵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게 해준 것만큼은 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준 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를 계속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너를 인정한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더 너를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도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제 더 해주고 싶은 것이 한없는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가 삶을 피곤해한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곡해라든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픽픽하고 다니면 이상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얼마 벌었어? 뭐 그럴 수 있어요. 너 얼마 벌었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써 힘써 얼마 못 벌었는데 얼마 벌었어 그러면 이거 절망이 되잖아요. 그게 다도 아니면서. 좋습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 고마운 분들께 왜 고맙다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모든 걸림이 지금 내가 걸려있는 걸림인 걸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인정해 주신 그분 앞에 인정하지 못한 사실은 그 뒤엔 답이 없다 그랬죠.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위대한 의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의사는 없다나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면역체계는 어떤 걸까요? 의사들은 이제 사망에 대해서는 손 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약서 쓰고 수술하잖아요. 나는 이 어려움에 혹시 이상이 생겨도 나는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사인에 수술이라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답을 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도 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까? 얼마든지 죽은 모습도 살려내시고 끝난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었던 그 시작의 오늘이라면 이제부터 자녀 결혼을 함부로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왜 자꾸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긴급한 일에 전부 휘둘려 삽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뭘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다 긴급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도 예수께 오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이라도 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꾸짖지 않냐 할 만큼 오늘도 찬양한 대로 한없는 준비하신 것으로 답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이 부족한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긴급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오늘을 봐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끝날 수밖에 없고 꼬여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주일날 나오게 하신 것은 이것은 대단한 손길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꼬여있고 풀려지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 아세요? 하나 상담을 해드릴게요. 100% 여러분 작품이에요. 시키는 대로 안 했잖아요. 리인터프리테이션 했잖아요. 재해석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라 그런데 생각해서 가고. 여러분 모든 일에 타이밍이 있어요. 전화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바이블 스타 될 때는 꼭 그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 설 때가 언제일까요? 요즘이야 뭐 갖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니까 설 이유도 없겠지만 이 전자밥통이 나오기 전에 전자밥솥 나오기 전에 우리가 늘 해서 우리가 어때 뚜껑 열면 김이 먼저 나오면 밥이 설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밥을 되돌릴 수 없지요. 이 천박한 표현을 하는 거는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타이밍이 있어요.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시간 예술 아닙니까? 음악의 박자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8분의 6박자, 4분의 1박자, 4분의 4박자, 뭐 2분의 6박자 이런 모든 흐름이 어때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박자 놓치는 거 아니에요? 박자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악해도 박자 놓치면 오케스트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틀린 것만. 안 그렇습니까? 인생에 절묘한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해석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 일이 없다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워져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은 때론 하나님을 빙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바쁜 분에게 제가 여쭐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라 그러셨어요? 왜 바쁘세요? 그것이 그때 그 힘과 지혜가 아니면 인생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을 펼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지혜가 뭘까? 예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한 지혜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perfect person이라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로드맵이에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만큼만 사세요. 언제나 하시라도 하나님 부르면 오냐. 그리고 하나님 이랬는데 그래 어느 정도일까요?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생각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전부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이건 충격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거거든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는요 그 대상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지혜가 아니면 지금도 그냥 미련한 내 지혜와 내 경험, 이 지식으로 미련한 인생으로 내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죠? 그렇죠? 다 돌릴 것 같고 다 우리의 생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한 일도 내가 하면 내 일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주신 지혜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떡할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본인이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지천에 널려 있고 이 널려 있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범사에 이 지천에 널려 있는 지혜로 그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나 여러분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온 세상이요, 불안한 세상이요,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위로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와 평안과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